1월 17일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 라이팅을 하는데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에세타일 각 주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에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지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이제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 토라 포션 제목은 들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말씀이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레미야서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출애굽기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다 피셨으면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금주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가라입니다. 여기에 바요메로 예후바 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여기 보가 들어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여진 것을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파로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야 징계를 보내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바로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 행한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참 신이시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가 되어 죄를 지은 까닭에 재앙을 입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참 신이시란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을 알면서도 모세와 아하론은 파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로에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파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는 것을 파로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수의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우리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한 땅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우박 재앙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우리의 가문에는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제가 어렸을 때 콜버기 지은 소설인 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 본 그 장면이 다시 기억이 나면 아주 몸서리가 쳐지게 무서운 감정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메뚜기 재앙은 지면에 푸른 것, 풀이나 채소나 나무잎이나 열매 모든 것을 몽땅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난 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면에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할수록 재앙의 강도를 더 높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우리들에게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빨리 순종하여 우리의 가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냅시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합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 올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그 공동체는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단체와 나라에는 리더에게 바르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리더의 곁에 세워 주옵소서.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은 이유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원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원수가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주님, 세상과 원수가 방해를 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 10절과 11절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상당히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두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결국 바로는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 원수의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우박 재앙 때에도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마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은사자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때와 장소에서 행하여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에만 사역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그 시간에만 사역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어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메뚜기를 불러들이신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은 그냥 지팡이를 애굽 땅에 들어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님, 마리아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공동체에 재앙이 임합니다. 북한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북한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하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파로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하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면서 이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까닭에 닥친 재앙, 그 재앙이 두려워서 그 재앙이 빨리 떠나가기만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카인도 하나님께 내 죄거리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말은 하였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를 하지 않은 가인과 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카인이나 파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한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런 전환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는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죽음의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3,500년 전에 살았던 파로보다 어리석습니다. 파로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점치고 구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은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메뚜기 재앙이 올 때는 동풍을 타고서 왔고 떠날 때는 서풍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람이 동풍이나 서풍이나 다 마찬가지로 바람을 루아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풍과 서풍을 불게 하셨다고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 재앙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메뚜기가 떠나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다. 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때 파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을 보내셨습니다. 밤에 구름이 짙게 끼어서 달과 별을 가리게 되면 캄캄한 흑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낮에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어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하는 캄캄한 흑암은 거의 없습니다.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캄캄한 흑암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물리적인 빛,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이런 전등빛, 이런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빛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는 캄캄한 암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살면서도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온 땅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캄캄한 흑암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걸어가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지만 광명한 빛 가운데 걸어가면 위험한 곳을 피하여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로 오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파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파로가 모세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식들만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파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인 재물인 가축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파로가 흑암 재앙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겠다고 했지만 가축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파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사람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가 파로에게 왕일지라도 왕께서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축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파로의 말에 정면 반대되는 거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파로 앞에서 노예 신분인 모세는 파로의 면전에서 파로의 말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최고 권력자가 어떤 부당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의 면전일지라도 반대하는 말을 거부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자 앞에서 옳지 않은 부당한 결정에 반박을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파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온유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이 한 주 동안 보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